예,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앉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묵상하기로 했는데, 어, 개역 개정을 원목 지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고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공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충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러 왔습니다. 나는 어려움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의 날개그늘 아래서 피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한 주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도움의 손길을 뻗어 나를 건지십니다. 주는 나를 뒤쫓는 자들을 벌하십니다. 셀라 하나님이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내게 내려주십니다. 내가 사자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내가 무시무시한 들짐승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창과 화살이 그들의 이빨입니다. 날카로운 칼이 그들의 혀입니다. 오 하나님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두루 나타납니다.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근심 중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내가 가는 길에 구덩이를 파놓았지만 그들 스스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오 하나님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비파야 수금아 잠에서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주여 내가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너무나 크셔서 하늘까지 닿고 주의 신실하심은 창공에 이릅니다. 하나님이여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두루 나타납니다. 네. 한 3분 정도 묵상하고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명옥 집사님, 김재현 집사님, 김정숙 권사님, 조정선 권사님, 이원복 집사님 요 순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뭐 신성경 그 위에 보면 이렇게 써 있네요. 어려울 때의 기도라고.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이제 피하는 그런 삶을 살고 또 어려움이 계속 그런 갈 때까지 이게 계속 주님의 그 보호 아래 그 그늘 아래 있겠다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걸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거나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먼저 이런 태도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잘 나오지는 않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가고 어, 그냥 뭐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뭐 낙담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좀 하나님을 좀 의지하는 그런 것보다 먼저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나 언제든지 이렇게 좀 주님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좀 피하는 삶을 좀 음, 어려움이 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주님께 피하는 그런 삶, 주님께 보호받는 삶을 좀 이렇게 살고 싶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전 딱 보니까 1절에 밑줄이 쳐져 있는 딱 이 1절 읽으면서 좀 1절 읽을 때가 좀 마음에 많이 좀 와더라고요. 뭔가 특히 이제는 여기 좀 양쪽으로 이렇게 한쪽에 좀 쉬운 성경 나와 있는데 이 쉬운 성경 쪽에다 줄을 쳤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상황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라는 거니까 일단 그 마음이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또 생각이 좀 들고 하면서 내 삶에 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생각나고 또 이번 주에도 좀 그런 어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좀 있었는데 이렇게 발표를 하나 해야 되는데 그 전날까지 준비가 거의 안 돼 있는 거예요. 바빠가지고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해서 당일날 일찍 가가지고 그냥 부랴부랴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그 전날 이렇게 다른 일 때문에 거의 10시 넘어선가 이렇게 퇴근하면서 이제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오면서 근데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는 그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하는데 그런데 그거 말고 요 올해 연초인가 언젠가 뭐 이렇게 막 그 뭐 과제에서 내야 되고 면접도 봐야 되고 막 해서 되게 힘들었다는 걸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 이거 준비도 제대로 못 돼가지고 제대로 뭐 안 될 것 같고 막 떨어질 것 같아서 또 다시 뭐 해야 될 것 같고 막 되게 어려웠었다는 거를 이렇게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합격을 해서 통과를 했어요. 턱걸이 거의 턱걸이였긴 한데 난 감사하게도 거의 이게 부서에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도 이번에 안 될 것 같다고 막,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하면서 미리 막 사람들한테 떨어져도 덜 쪽팔리게 미리 막 회사 사람들한테 밑밥까지 깔면서 막 그랬었는데,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시켜주셨고, 근데 비슷한 일들이 그 전에도 몇 차례 또 있고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좀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기대를 또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집에 갔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좀 부랴부랴 준비해서 했는데 이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그냥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부랴부랴 준비한 거 지금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어려운 상황들이 오거나 할 때도 좀 뭐 작은 것도 있고 좀 이제 크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음, 겸손하게 좀 하나님의 좀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면서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고 좀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면서 좀 더 강건해지는 삶이 됐으면 상황에 상관없이 좀 믿음과 제 그러니까 어렵거나 할 때는 좀 다른 사람들 대하거나 하는 반응들이나 뭔가 그런 것에 여유가 없어지고 심리 상태나 마음도 좀 그렇고 막 좀 그런 것들이 좀 뭐 아내와의 관계라든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고 한데 그것도 상황에 상관없이 그런 관계라든지 그런 믿음과 마음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강건하고 좀 견고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제 얘기가 잘 들릴까요? 네, 그 시편 57번에 7절에 시온 성경 오 하나님 내 마음 변함없습니다. 내가 주를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거. 다윗은 자기 상황이 어떠하든지 마음 변함이 없는데 저는 마음이 자주 변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저녁에 이제 가족 묵상 모임에 또 아이들이 이제 또 나눴던 얘기인데 오늘 11절에 하나님이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 어제 제가 이제 퇴근하다가 그 짧은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뜨는데 이제 연예인들이 상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러면서 하는 거 보면서 이제 가장 상을 받고 아름다운 날 정말 좋은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게 이제 짧은 영상이 계속 돌아가는데 운전하는 업체가 끄지는 못하고 계속 반복해서 듣다가 집에 왔는데 이제 저녁에 애들하고 말씀 묵상하며 나눌 때 엄마가 이제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뭐,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제가 그러면, 제가 오랫동안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지면,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 때문에 영광을 돌리겠다. 왜냐하면, 계속 안 되다가, 만약에 이제, 내가 엄청 잘 되고 좋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거는, 뭐, 계속 안 되다가 뭐 하나 갑자기 잘 된다던가, 그래서 너무 기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게 왠지, 그보다는 엄마가 만약 지금 되게 소망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계속 안 됐다, 안 풀렸는데, 그게 갑자기 이루어졌다. 너무 기쁘겠죠. 물론 이제, 이루어져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오랜 소망을 기다리면서 지나는 동안, 함께 해주시면서 마음이 무너졌을 때 도와주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쭉 이제 시편 말씀처럼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면서 도와주셨다, 보호해주셨다 그런 것들에 대한 너무 깊은 감사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엄마가 뭐 남들이 보기에는 뭐 저게 저렇게 기쁜 일일까, 감사할 일일까, 영광을 돌릴 일일까 하지만은 엄마는 하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또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모든 그 순간들을 그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드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하루도 어,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셨다.
은혜 주신 것이 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저녁에 오니까 너희들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되게 감사한데 그냥 무력도 이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얘기했는 게 오늘 다윗의 그 찬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높이 들리시며 온 땅에 이제 주의 영광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 저도 이제 조금씩 배워가는 삶이다. 고난 중에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삶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1절에 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연거푸 얘기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다윗이 급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심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어떤 마음인가 조금 알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중에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의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이잖아요. 어떤 상황인가 보면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 상황은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사자들 가운데서 살고 있다.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그랬는데, 어떻게 누워 있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죽을 것 같은데, 이게 누워 있는다는 것은 뭐, 저항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고, 거의 무방비 상황이고, 내가 뭘 어떻게 방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누웠대요. 그런데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이랬는데 이 사람들은 창과 화살, 날카로운 칼, 뭐 이런 걸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다윗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근데 이 사람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한 것이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 하나님의 사람들과 반대에 있는 개념 같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같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는 창과 화살이요.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그러니까 뭐 거칠 것이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무자비한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런 가운데서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은 1절에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상황을 어떻게 할 수 무력함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지만 그렇지 않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만이 자기를 구원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그리고 하나 배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거구나. 그걸 다윗을 통해 좀 배우게 되고, 이때 막 어떻게 분주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굴 찾아가야 되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한테 피하는 게 안전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고, 그리고 다윗이 굉장히 수동적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그걸 다 맡기고 있다 보니까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쓰는 계략이나 계획이나 그리고 나를 향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막을 수 없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나는
죽거나 그물에 빠지거나 오물에 걸리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자기가 빠져서 그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하셨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아무 가 또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적이고,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7절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이것이 저는 비단 그 6절에 자기들이 그물에 빠졌도다 이렇게 돼서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했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 1절에 하나님한테 피해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고백은 이미 하나님께 확정되고 있었지만 한 번 더 하나님께 확정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간다는 고백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미 다윗의 마음은 그랬던 마음이지만 한 번 더 고백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더 드러내고 표현하고 좀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지막 절에 저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이 말이 다윗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 같은 메시지 같이 들었어요. 저에게 하는 말 같이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 하나님이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사람들이 바로 다윗이고 또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고 바로 너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어떻게 지나야 되는지 다윗이 몸소 자기의 삶으로 보여줬고, 또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다 비단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나도 그래야 되고 다윗과 같이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높아지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들었거든요. 되게 뭐랄까, 삶의 그 처절함이 느껴지고 땀과 피가 느껴지는 시편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교훈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살아낸 사람이 말해주는 증언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저에게도 가르침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말 그냥 두루뭉술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꼭꼭 짚어주면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 2절, 3절 보면서 되게 위로를 오늘 많이 받았는데요. 그 2절에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는 말씀 굉장히 위로가 됐는데, 제가 한동안 마음이 되게 힘이 들었어요. 되게 눌리고 아프고 조금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게 뭐 어떤 외부에서 오는 상황이라기보다는 그 내 내면에 있는 어떤 그, 좀 연약한 반응들, 제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내용들이 되게 클리어하거나 청결하지 못하고, 특별히 요즘에는 조금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나한테 너그러워지면서, 좀 이렇게 분별력을 잃고, 이게 뭐 사람이니까 뭐 상황이 그런데 어떡하겠어 하면서 좀 흐트러져 있는 마음에 대한 그런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이제 지금 내 상황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밑바닥에 있는 마음 같고, 마음이 많이 상해 있고 눌려 있는데,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이절처럼
나를 위해서 모든 거를 이루고 계시겠구나. 지금 이 상황,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나의 상황도 다 이렇게 아울러서 나를 완성해 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가 있겠구나라는 좀 희망의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보내는 게 지금 이 순간에서 그러면은 나에게 어떻게 내가 좀 이해하면 좋을까라고 잠시 묵상을 했었는데요. 음,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라는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 인자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시면, 난 굉장히 마음이 좀 안심도 되고, 또 내 안에 오시는 거니까 내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지금 이런 모든 상황을 볼 수가 있고, 앞으로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에게 이렇게 입어져서 이런 지금은 연약한 반응과 마음이 복잡한데 그런 것도 좀 깨끗해지고 너그러운 반응들이 많이 나오겠다. 그런 좀 소망이 생겼고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보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렇게 굴에서 이 시를 이제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는 상황에서 이 시인이 이 시를 지었는데 지금 상황은 굴인데 자신의 마음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이렇게 1절에 말을 해서 아, 그렇다 그러면은 자꾸만 그 굴인 나의 그런 어두운 마음을 제가 너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선이나 내 관점을 그 나한테 집중을 하지 말고 그거를 이제 빨리 지나가고 하나님의 성품과 이제 과거에 나한테 주셨던 은혜들이나 그런 그 약속의 말씀들에 더 마음과 생각을 쏟으면서 좀 극복해야 되겠다. 이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회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1절, 2절이 좀 마음에 와닿았는데, 그, 시인의 영성도 좀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시인의 영성 그쪽에 보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이자 억울함을 풀어주신 해결사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어떤 상황들에, 제가 이제 힘든 상황들이나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사람한테 저를 예를 들어 힘들게 했다면 그 사람한테 인제 사람이 인제 더 크게 저의 모든 것들이 좀 압도당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오늘 저녁에도 좀 일이 있었는데 그 저희가 인제 계속 이런 문제가 되게 반복되는데 빌라이다 보니 주차 문제가 항상 있거든요. 저녁에 차를 써야 되는데 앞에다 차를 대놓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키를 우편함에 넣어 놨으니까 저보고 빼고 자기 차를 빼놓고 가래요. 근데 이게 다른 집도 그런 적이 있고 오늘 그 사람은 저희 아래층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인데 또 이제 막 또 아니 너무 순간 또 화가 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차를 안 쓰면 바꿔 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거나 차를 쓸 건지 그런 걸 충분히 하고 갔어야지 이렇게 놓고 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죄송하다고 저한테 사과를 했지만 저는 전혀 그 죄송한 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제 막 화가 나는 거고 막 '이렇게 개념이 없을 수가 있나.' 이러면서 이제 씩씩대면서 인제 차를 인제 옮겨 놓고 저녁을 먹으러 갔다 왔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당사자한테 이렇게 먼저 이렇게 다 저의 그런 뭐 화가 나는 거라든지 저의 약간 그 사람들의 그런 무례함이나 이렇게
너무 매너 없는 행동들 약간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저도 사람이 뭐 화를 안 낸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 사람한테 먼저 저가 이게 화가 난 거를 다 인제 표현을 하고 "나 화났으니까 너가 잘못한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는 것들이 제 안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그런 이제 화가 나는 상황이라든지 저의 마음이 막 그렇게 막 난리가 날 때 그 사람한테 뭔가 나의 그런 것들을 표현해서 어 용납이 되고 뭔가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으니까는 뭐 그런 걸 막 이해시키고 이러는 게 좀 더 먼저 저한테는 더 집중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일들이 되게 자주로 있었죠. 그동안도 있었고. 그래서 남편한테 막 "이거 정말 개념 없지 않냐."고 막 "MZ 세대들은 이러냐."고 막 이러면서 막 인제 막 화를 막 그렇게 막 이제 막 그랬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약간 그런 부분을 기도해야겠구나.' 어떤 사람 앞에서 저의 그런 것들을 막 다 얘기하고서는 그러니까는 "너가 잘못해서 이거를 이렇게 확인시키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아니고 그 사람 이전에 좀 그런 상황들이 막 발생했을 때 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좀 잠깐이라도 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좀 이런 그런 여유나 이런 강건함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도를 평상시에 일이 터졌을 때 하지 말고 나 일이 다 가고 막 마음이 이미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고 평상시에 좀 마음을 그렇게 좀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이런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도우심을 구해야겠다라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그 신의 영성의 이제 메시지 부분 끝에 나오는데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은 세상과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닌 적들의 공격과 우리의 아픔이 있는 고통의 현장 및 우리의 경험 안에서 늘 함께 하신다. 라고 돼 있고 또 맨 마지막 줄에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유일한 해독제가 됨을 기억하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게 막 너무 갑작스럽게 뭐 닥치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을 찾거나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는 것을 그런 마음 앞서가는 마음을 조금 이렇게 멈추고 먼저 그곳에 하나님 계시고 그때 어떻게 저의 마음을 이렇게 쓰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자연스럽고 빨리 이렇게 생각이나 마음의 전환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고 혹시 좀 더 나누실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이원복 집사님 혹시 기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또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같이 말씀 나누고 저희 삶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든 주의 식구들 될 수 있게 끝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각자 마음속에서 회복됐었던 마음들을 잊지 않고 잘 지켜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또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음에 저희가 또 함께 말씀 나눌 때에는 회복하는 좋은 간증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일에 뵙겠습니다.